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15장 저희 보고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예, 여대언자인 미리암은 대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는 프로페스인데요. 프로페사이겠죠. 근데 이것은 그 대언과 예언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대언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거고요. 예언이란 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페시는요, 성경에서 이 대언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요. 예언이라는 의미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대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대언인지 예언인지는 사실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이게 이제 예언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언이라는 말이 이게 오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비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역과 이역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역이란 건 잘못 번역한 거고요. 이역은 다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단어가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역과 이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리플레니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흠정을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이 리플레니시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창세기의 리플레니시가 개인적으로는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되는 게 저는 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리플레니시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거는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고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노아웨스터 사전 보셔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다시 채우는 것도 일종의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 리플레니시는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흠정에게서 채우다라고 번역된 것이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역일 수는 있어요. 제가 번역자였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역과 이역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성경 번역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 본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원문에서 번역되었냐, 이게 성경 이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번역되었느냐예요. 이게 두 번째로 큰 문제입니다. 오역과 이역의 문제는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가,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여러 가지, 영어로 단어는 하나인데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수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비평하는 것은 좀 합당한 비평은 아니죠. 오역과 이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대언은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암은요, 대언을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이거는 대언이죠.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페시가 다 예언으로 예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언의 의미도 많지만 대언의 의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대표적이잖아요.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겠죠. 근본주의자들은요,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북을 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사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콘서트같이 진행하거나 몸에 달라붙은 옷을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입은 처자가 예배 시간 앞에 청중 앞에 나와서 막 춤추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타락한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시거나 타락한 딸을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여러분의 멸망하는 혼을 구원하셨다면 춤을 추면서 북을 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춤추면서 북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오늘 돌아왔어요. 그럼 춤추면서 막 북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드린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낯선 남자에 꾀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간 어린 딸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춤추면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춤추면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경배를 드릴 때 그렇죠,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콘서트 같이 막 북을 치면서 진행을 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이거는 1절의 내용과 일치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모세의 노래를 배운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알리는 노래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죠.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막 그 걸그룹 노래 같은 거 따라하고 막 그거 잘한다고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영어로 디즈니 노래 같은 거, 그렇죠, 뭐 눈사람 만들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한다고 막 자랑해요.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 같은 데 올리고, 우리 딸 보세요, 이렇게 우리 딸 아직 6살 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디즈니 노래 잘 따라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다 죄다, 뭐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쳐야 합니다. 젖먹이들이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사흘 길을 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라고 파라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침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제 그들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길을 왔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나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이들은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 사흘 길을 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죠.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물이 필요하고 가족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 가량 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였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홍해에서는 물이 벽처럼 서 있게 하셨습니다. 양옆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관해서 찬양했어요. 물을 통해서 막 물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빠지거나 불편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친절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믿음이 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2절에서는 물이 없었다고 했지만 23절에 보니까 사실 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 이 의미겠죠. 23절에 의하면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후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았겠죠.
항상 불평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실패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은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라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리더에게 불평을 하죠. 교회에서는 목자가 욕을 먹습니다. 목사가 욕을 먹어요.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쉬운 타겟을 노리죠. 사람들이 바로 목사예요. 그렇죠. 25절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대부분의 경우에 모세는 사람들의 불평에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그도 단 한 번 잘못된 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세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모세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인도자 중에 이런 인도자들이 있어요. 비록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죠. 사람들은 불평했고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쓴 물에 대한 주님의 답은요, 한 나무를 물들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물이 썼는데 나무를 던지니까는 물이 달게 되었을까? 이 나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게 가능한가? 어떤 화학적인 어떤 결합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그런 거 분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문제는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쓰디쓴 물로 가득해요.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생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근심과 증오와 속임수와 범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나무예요. 쓰디쓴 인생 가운데서도 그 나무를 붙들면 풍성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나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쓴 인생과 쓴 마음과 쓴 말과 쓴 행동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게 될 수가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지만 한 나무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해요. 실망스러운 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쓰디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나무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고치게 하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고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승리하십시오.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류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인간은 언제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찬양의 노래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인간의 믿음은 나약하기 그지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이미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 밤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생각해 주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점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우리는 현재의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큰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또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앞길에 문제를 두시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답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해요. 모든 쓴 문제에는 그것을 달게 해주는 한 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문제와 슬픔과 고난 뒤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왕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누가복음 24장 26절 40절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원칙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밤이 지나가야 낮이 옵니다. 슬픔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와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 특히 굉장히 많고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길지만 많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요 상급에 있어서 부인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부인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관해서 부인하시는 거죠. 구원을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단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다른 구절들과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런 구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내가 받는 고난은 가볍지 않은데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아무리 죽도록 고생해도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아주 가벼운 것에 깃털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다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126편 6절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신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66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진리는요, 고난이 올 것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진리는요, 고난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고난은 왔다가 사라져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지내보내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고난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고난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더 끔찍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로 걷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야 고난과 어려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무리보다는 좀 더 성숙한 인도자가 필요해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인도자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배울 수가 있죠. 물론 인도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목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청중도 완벽하지 않고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목사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비록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는 목사가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주님께서 달려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나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나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과 쓰디쓴 영혼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한 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나무, 그 나무 밑으로 오세요. 이 나무에 달린 분에게 인생의 모든 답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다시 15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 구절은 새로운 내용으로 연결되지만 이 15장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물에 대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쓴 물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과 찬양을 모두 잃어버렸죠. 엘림에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었죠. 우리는 마라에서 멈추지 말고 엘림까지 가야 합니다. 마라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마라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엘림까지 가십시오. 엘림까지 가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마라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까지 가십시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